함께 읽으신 잠언 6장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성품을 고려하는 지혜로운 처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중 읽으신 단락은 조금 더 특별하게 성경에서 가장 작은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개미에게서 그 지혜를 얻으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읽으신 본문의 앞뒤 단락을 연결지어 본다면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하는 본문의 저자의 의도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며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살펴보기 전에 바로 앞 단락과의 흐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전체를 놓고 보자면 읽으신 단락의 글의 흐름이 조금 이상합니다. 바로 앞 단락인 1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 이 앞 단락의 내용은 자신의 말로 책 잡힌 문제들을 스스로가 풀어내고 구원해낼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글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내 실수를 겸허히 인정하고 간구하여 스스로를 구원하라. 다시 말하면 내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인정하고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중반부는 기록하는데요. 너는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를 구원하되.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하되 라는 말씀이 5절의 끝부분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오늘 읽으신 말씀이 어떻게 표현하죠? 첫 시작을 게으른 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은 사람의 행동과 심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부주의의 상태 혹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버려두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생물인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할 만큼 게으르다는 것이 바로 글의 저자인 솔로몬이 본문에서 이 글을 읽는 인생에게 이야기하는 부족함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할 만큼 부족한 존재들일까요? 사실 개미는 사람과도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존재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솔로몬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는 것일까요? 개미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일까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며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개미의 미래를 대비함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7절에서 8절은 그것을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말씀은 개미는 지도자도 감독도 어떻게 지시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통치자도 없는데 그 다음을 준비하는 존재라는 뜻에서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다음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는 그것이 다가올 겨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가올 보이지 않는 미래를 준비함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가지고 본문의 앞단락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스스로의 부주의로 인해 이웃의 손에 빠진 모든 과오들을, 모든 어려움들을 용서를 구하고 간구하여 돌려놓아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닥칠 곤란한 상황과 가까운 미래를 이렇게 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바로
용서를 구함과 겸손과 낮아짐으로 말이지요. 나의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낮아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미가 아마 스스로 생각이 있어서 이러한 행동을 할 만큼 지혜로운 존재인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지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일들을 지혜의 왕 솔로몬은 개미의 습성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미래를 대비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에게 가서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고 혹은 선처를 베풀기를 구하는 행동과 언어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까지,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되시던가요? 참으로 어렵지요. 결코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갈등으로 인하여 그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솔로몬은 문제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여러분 많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더라면, 미안함을 표현했더라면, 혹은 내가 고개 숙였더라면 하는 깨달음이 그 일이 지나간 후에 바다 물결이 해변에 밀려와 해변을 덮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 솔로몬은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과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리하여 솔로몬은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독자에게 개미와 같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미래를 준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승리와 좌절의 차이는 바로 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자세, 순종의 자세, 마음의 자세는 바로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괄시와 야유와 판단과 비난을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지요. 바로 세상 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그 거룩하게 살려는 삶을 망쳐놓아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마귀도 우리를 가만히 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의 몸에서 생겨나는 이 정욕과 욕망과 죄악의 습성은 우리를 더 이상 거룩하게 만들 수 없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 계속 제공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일 테니까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백성에게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자들이다
너희가 거룩한 삶을 좇아야 할 자들이라는 본문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솔로몬은 잠언 6장의 말씀을 통하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사람과의 문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너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미래를 대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의 6절이 말하고 있는 이 게으름, 미래를 대비함과 게으른 자여라고 말하고 있는 이 게으름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영적인 게으름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깨어나 다가올 미래, 보이지 않는 미래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미래를 대비해라. 미래가 알 수 없다. 너희의 노후를 대비해라.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해라 하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두려운 메시지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치 그 메시지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요.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당신의 백성의 부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애프터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바로 인지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지혜를 얻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가올 미래와 성경에 약속된 심판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고 이 땅의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내며 그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갈등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으나 성경의 마지막 날에는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심판이 너무나도 혹독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우리의 미래를 대비해야 할까요? 뜨거운 여름 다가올 시련의 겨울을 위하여 부지런히 준비하며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대비하는 개미와 같이 은혜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들을 깨우시며 이 말씀의 지혜를 얻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미에게서 본받아야 할 지혜 두 번째는 바로 성실함인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른 자여, 언제까지 누워있겠느냐? 언제까지 잠을 자겠느냐?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 개미의 부지런함, 성실함을 배우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떨 것이다? 내가 자자, 졸자,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어느샌가 내 앞에 다가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할 것이다. 너에게 너의 삶을 내라 할 것이다,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이 말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이 게으름으로 인한 은혜의 부재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 핑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게으름으로 인한 은혜의 부재, 예배의 부재, 말씀의 부재는 성도의 삶에 핑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할 성도의 본문과 모습 앞에 목사님 이래서 이렇습니다. 아유 몸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집의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점점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인케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어? 라는 마음이 우리의 생각 속에 불현듯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 다가갈수록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예배의 감격을,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이 예배를 통한 성도의 만족을, 그리고 기도를 통한 응답의 부재를 만들어 하나님을 부인케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대한민국이 50년 만에 전쟁 나라의 파산의 나라에서 경제 강국이 될 그 50년 만에 그것을 이루기까지 정말 많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조부모님들이 그것을 일구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시대인데, 아무리 많은 개발과 풍요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 영적인 부재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부재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발전하여도 사람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이 남아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서는 그러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찾는 성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은 여전히 부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솔로몬은 이렇게 격하게 표현합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러 너를 잡을 것이다. 3년에 넘는 코로나의 시간 동안 많은 위협이 있었지요. 실제로 원인 모를 많은 병들과 백신의 부작용들, 그로 인한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정치적 여론몰이와 언론의 오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3년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영상으로 예배가 대체되고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그 3년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새겨진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와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예배 감격을 맛보는 그 감격이 아니라 내 집에서도 영상을 보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과 만나면 뭐 하겠냐 하는 그러한 편협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백성의 삶에 녹아져 익숙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지난 3년간에 우리에게 녹아진 이 곰팡이와 같은 익숙함을 떠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린,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린 익숙함의 죄악들을 떠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읽으신 10절의 말씀이 아직도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는 예배자로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예배자가 이 동산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게으름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읽으신 12절과 13절, 그 다음 단락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게으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들은 자신을 비호하는 온갖 이유들, 핑계들로 인하여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라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생의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는 마음들인 것입니다. 그부러진 말과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마음의 패역한 마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재가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과 여전히 반복되는 죄악의 습성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심으로 나아올 때에, 생명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이 정리정돈이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 헛된 것들을 쫓아갔던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도 최선을 다해 살아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멈추시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일어나야만, 깨우쳐야만, 나를 일으켜야만, 나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야만 우리가 함께 이 영적인 게으름에서 일어나 미래를 대비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지혜를 갈망하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영원히 샘솟는 생명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오직 그것 하나만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를 심겠다 이야기했던 17세기의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를 잘 아십니까? 그의 말은 참으로 많은 생각과 꿈을 꾸게 했던 글귀였죠. 참으로 많은 도전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스피노자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임을 저는 발견하게 되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의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 또한 당시에 여러 사회의 문헌들의 영향을 받아 이 표현을 썼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는 중학교 시절에 불과 14살에서 16살 혹은 13살에서 15살 사이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함을 알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것은 한 세기를 앞선 말씀을 사랑했던 한 청소년,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의 선구자로서 독일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미래를 그렸던 이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청소년이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고 살리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올 미래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정의하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깨우실 것을 기대하시며 여러분 나아가시며 기도하시고 소망하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